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저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치세 초기로 포로귀환 공동체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성전 건설을 시작하였지만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의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운을 깨우며 성전 재건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절은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학개 선지자의 선포와 하나님의 은혜로 재개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21일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아있는 성도들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합니다. 새로운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인다며 의혹을 잃었습니다. 8월이 되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2년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모두 성전 재건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무너진 성전이 온전히 재건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된 성전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예배로 인해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제사로 인해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여 성전을 파괴하시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만나는 예배의 처소로서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계속하여 성전 재건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예배로 더러워지지 않는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매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은 조상들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와 현세들을 향한 돌이킴 촉구입니다. 스가랴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진노라는 단어는 바싹 마른 나무가 쩍 소리를 내면서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격분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진노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을 2절의 맨 앞과 맨 마지막에 사용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분노를 발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분노는 수없는 이방 민족을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표현되었고 급기야 바벨론 제국을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바벨론 포로라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 조상들의 전체를 밟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절대 권력을 가지신 모든 일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수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알려줍니다. 하늘과 우주까지라도 절대 권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돌아가다라는 것은 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었는데 그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지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신정의 결과인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매우 속상했을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 마음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이유를 다른 곳에 찾기보다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은 불순종의 결과와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악한 길들과 악한 행동들로부터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조상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조상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과거 불순종한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조상들은 모두가 다 죽고 없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서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는 사라져도 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알려줍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조상들은 모두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며 그의 경고도 영원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조상들을 넘어 옛적 선지자들의 말씀과 함께 기록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시편을 교훈삼아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전에 돌아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돌아오고 외치시는 그 여호와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까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있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